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PPT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시죠?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요한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 그렇게도 말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6번만 쓰여져 있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3장 이후로 17장까지 13, 14, 15, 16, 17장 요 5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 들어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더 어떻게 해요? 본인의 그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랑을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유월절이 가까워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때를 맞는 사람은 인간이라면 본인의 무언가를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져야 할 그 십자가라는 극한 고난을 앞두고도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자기 사람들. 여기에는 제자들이지만 결국은 여기에 누가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그러면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를 보세요.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이게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또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라는 단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는 맞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누구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야,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뭐 옛날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요새는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요거 빼고 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라는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히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다 담아서 이런 의미가 거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때가 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와, 참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막 표현을 강하게 했잖아요. 이현우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그따위는 누구한테 주라고요? 걔한테나 주라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경험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확실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인간끼리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 때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신뢰가 생길 때 훨씬 더 큰 지식이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진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의사가 환자 치료할 때도요, 이런 걸 아포라고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때요, 그 사람이 주는 약이나 처방이 내게 잘 들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왜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의 삶에 골고루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소화하고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아주 단적으로 거식증이라는 게 있대요. 음식을 뱉어내버리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흡수되고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16절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16절보다 17절을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 절 보세요.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옷 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고 막 저주했죠. 어떻게 했어요? 떨었어요?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내가 쟤들한테 저렇게 잘했는데 왜 그러지? 하고 막 울분을 토했습니까? 아니, 그거 당연하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죠. 왜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심판날에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쓰는 거죠. 뭘 가지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우리 인생의 뭐 어떤 열매와 결과로 그런 걸로 마지막 순간에 담대해질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심판 앞에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뭔가 내 안에 문제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채운 거죠. 음식에 간이 다 배이는, 요즘 뭐 하도 이분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골고루 간이 배어야 돼. 그 다음에 익힘도 골고루. 그것처럼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골고루 배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담대하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세상은 급변합니다. 보세요. 예? 이번 주 우리가 뭐 다 경험했지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죠. 뭐 심지어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을 뭐 떠나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떠난다고 괜찮아요?
미국은 괜찮나요? 미국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가 많고 어딜 가나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끝까지 온전한 그 사랑 붙잡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약속. 얼마 전에 명석교회 그 여전도회가 뭐 찬양을 할 때 그 특순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써서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약속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요한이서 1장 3절 같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잠깐 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했죠. 공의와 사랑. 요즘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인들 다 자기들 국민들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가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여자가 이제 남자 친구랑 사귀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얼떨떨해가지고 야, 너 왜 나 싫다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안 만난다고 그래? 내가 뭐 사주고 뭐 좋은 데 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내가 당신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먼 발치에 오길래 반가워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미안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일으켜주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자기한테만 뛰어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래 나 사랑해주면 되지. 근데 이 아가씨 마음에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당신이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반 잡신들처럼 뭐예요? 자기를 섬기고 숭상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가변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 그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갸우뚱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그 6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유인들을 어디다 가졌어요?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가두고 그 가스로 그 사람들을 막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소리쳤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담벼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써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배웅 집사님, 예,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예, 다음 PPT.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예. 분명히 하나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뭔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영국의 어떤 아주 똑똑한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다음, 뭐라고 썼어요? No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 학생이 뛰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W만 앞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Now here is God.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있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판가름하냐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존중. 자, 저를 보세요. 한때 유럽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 장인들을 요즘은 뭐 대단히, 그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 만드는 장인들이 어떤 직종보다도 존중을 받아요. 사료도 높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도 뭐예요? 쟁이라고, 쟁이. 납 때우고 뭐 이러면 다 쟁이라고 그래서 전부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천한 말을 어디다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쟁이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낮춰 부르는 말. 그 북유럽에도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던 그때에 어느 도시에 큰 시계탑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시계 만든 사람 무시하던 그때에 이 장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좀 고마움을 알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 알게 그 안에 고장이 나면 아무도 못 고치는 자기만 고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시계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계탑에서 땡땡 울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당연히 뭐가 나요? 고장이 나겠죠. 고장 났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누굴 찾겠어요? 그걸 만든 사람을 수선해서 다시 부탁한 거예요. 선생님 와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때 이 사람이 느긋하게 가서 쭉 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이 시계탑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잘 썼는데 너무 우리가 그 고마움을 몰랐네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뭔지 알아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히 건강한 줄 알고 당연히 하루 그냥 내게 주어진 줄 알고 그냥 막 살죠. 어떤 사람은 막 먹기도 하고 뭐 막 몸을 굴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요, 고마움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장났을 때요, 누구도 못 고쳐요. 몸만 고장납니까? 마음도 고장나고 관계도 고장나고요.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 너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그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그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삶을 표현해야죠. 어떤 시각장애인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제가 글을 못 읽어요. 특히 저는 점자도 못 배워서 성경도 못 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선생님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해요. 혹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제가 안마를 좀 합니다. 그럼 안마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수입에 얼마든 뭐 많든 적든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큼을 누군가를 위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도움을 줘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얘기 듣고는 실망하고 갑니다. 뭐 대단한 선생님이라더니 뭐 뾰족한 거 없네. 그딴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만 하네. 이러고 나서 그냥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열심히 안마해서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이분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싱글벙글하며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나같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점자도 몰라서 성경도 못 읽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 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미워하면서 막 다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속에 막 누굴 향한 증오와 미움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나는 왜 하나님 모르지?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애들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은비야, 담비야, 우주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달라 그러면 주머니, 또 내 주위에, 여러분 그거는 줘봤자요, 잠깐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죽어도 욕먹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으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고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누구를 짓밟는다 그런 게 아니죠. 화해가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서로 여당과 여당이 사랑하고, 예? 좌가 우가 뭐 이런 거 막 그러지 말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어려움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은 적 있죠? 어느 날 급하게 특별한 혈액형, 뭐 요즘 RH 마이너스 뭐 이런 것 있지만 요즘은 더 세분화돼서 더 특수한 혈액형을 급하게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서 그 혈액형을 찾는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그 혈액형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급하게 갔어요. 이분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직접 수혈하러 간 거죠. 가서 남편이 물었어요. 간호사한테. 이 사람 뭐 갑자기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입니까? 그랬더니 들려온 답은 엉뚱한 답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아시죠? 꼭 야, 너 옛날에 왜 그랬어? 뭐 김삼 목사님 잘 쓰는 말이죠. 형 그때 왜 나 때렸어? 뭐 이런 것처럼 형제끼리 말다툼이 시작돼가지고 심지어 그 엄마가 계시는 앞에서 결국 칼부림이 나고 이 사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심하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위기에 빠져서 결국은 수혈이 필요하다. 이 순간 남편의 마음에 무슨 생각? 아니 이렇게 나쁜 사람을 위해서 굳이 내 아내의 피를 뽑아서 줘야 되냐?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마음에 뭐가 와요? 갈등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아기들 위해서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네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 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절 지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절. 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피 흘린 건데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이 까먹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은 또 내가 아는 누구는 여러분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라는 건 뭐예요? 악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만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예, 저를 보세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집을 구하니까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신부는 거기에 맞는 가구를 이제 이렇게 살려고 엄마랑 막 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제 결혼을 거의 한 달도 안 남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빚을 지게 되고 아시죠? 드라마 가끔 보시면 그럴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죠. 으악 하고 쓰러져. 그래서 아버지는 입원해 있고 회사는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와서 신부 될 사람이 사실은 내가 아파트 샀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냥 결혼할 마음만 먹고 그냥 아파트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 신부는 뭐라고 해요? 사실 나도 그 아파트를 채울 수 있는 가구를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 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단칸방에 같이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회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 여자는 그 아파트가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가구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어려웠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채울 수 있는데 정작 남편은 아파트 있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고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속으로 약간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니 이제 우리 집은 회복돼가지고 내가 좋은 가구도 사서 채울 수 있는데 우리 신랑은 아파트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그 내가 지금 속이 많이 상하다고. 그때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김서방이 아파트를 샀는데 니네 아빠 쓰러지고 그거 팔아서 니네 아빠 병원비도 되고 회사의 부채도 일부 그걸 갚아줬기 때문에 니네 아빠가 회복되고 니네 아빠 회사가 이렇게 살아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드러난 것만 보고 겉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죠. 사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잘 알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면요 아깝죠. 내가 내 돈 주고 산 아파트를 왜 파혼해 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온전히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사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평생 행복하게 살 것 아니에요? 예.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거 시간이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끝내는 게 답이다. 자, 쭉 넘기세요. 뭐 에디 프로 이런 거 나중에 다 하고 더 넘기세요. 그래서 D.L. 무디 있죠? 여러분 잘 아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 그냥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니죠.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본인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예요? 이 손으로. 절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공짜로 받은 거는 뭐예요? 가치가 좀 덜해요. 근데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사랑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귀한 거였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공짜, 그까짓 거.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거야말로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귀하고 귀한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잠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순간순간 함께해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나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가정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열매는요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을, 성경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온 이스라엘의 왕 만들어요. 그 사랑의 힘이. 감옥에 있는 요셉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요. 끌려간 포로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온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서 왕은 바뀌고 나라를 바뀌어도 그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 믿음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존중이. 시계 만든 엔지니어를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참 잘 만드셨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쉬운 게 먼저 보이면 아직도 뭐예요? 그 사랑이 들스며든 거예요. 들스며든. 여러분 요리할 때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간도 보고 또 이거나 아니거나 찔러도 보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예배드리면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내 속에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스며들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더 어떻게 해요? 잠겨야 돼요. 남은 2024년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해보세요. 저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지만 아침마다 저는
숙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러나 기쁨으로 해요. 한 300여 명에게 그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근데요, 진짜 그거 하면서 그 이름 하나님 이분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제가 예전 같으면 못했죠. 막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요즘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분들 중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그걸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수술합니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연결돼가지고 그분들의 중보기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속초에서 그 명석기 출신 목회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김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우리 보고 야 니네 다 땅에 무릎 꿇어라. 그래서 막 그때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고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특별히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제 지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라가 온전치 않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뭐 대단한 걸 가져도 소용없어요.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다시 내년에 선교 140주년인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은혜를 또 많은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저께 우리 김승철 집사님과 통화가 됐는데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호흡이 잘 안 됐대.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었다. 이분이 참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얼마나 몇 달을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이제 1월 되면 아마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과 남은 기간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하는데 무리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도 좋고 아니면 그 의자 위에 올라가도 좋아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라도 이렇게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다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라고. 의자 위에 가든 밑에 가든 상관없는데 신발 벗고 밑에 가시는 분은 그냥 무릎 꿇고 위에서 하실 분들은 의자 위에서 이렇게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그리고 손 들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최은준 집사님 하나님 너무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엄갑성 집사 말기 암인데 주님 낫게 해주시고 우리 김한나 집사 루푸스병 이구성 집사 위암 하나님 우리 유하생 권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김승철 집사님 또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 주님께 맡기며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주께 맡기며 오늘 한번 주님 3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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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민족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샘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주여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업, 자녀, 손들 모든 장례를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